2022년 4월 3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의 제목은 우연일까 섭리일까. 설교는 명문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덕진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삶의 축복의 원천은 가족이 건강하고 또한 가족과 함께 사는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번의 기회나 축복이 오고 그리고 세 번이 있는데 죽음을 넘나드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을 세 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패하고 왜 다윗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였을까요? 그 부분은 사무엘상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고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 중에 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섭리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이 청송 진포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진보까지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 중에서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기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새로 60대의 신학생을 만났는데 어느 교회 전도사님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신학교에 오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마음은 있었으나 여건이 안 돼서 올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신학교는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일에서도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해서 이것이 우연이냐 섭리냐라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를 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버림을 여러 번 받았는데 미가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라도 자식이고 모자라는 남편이어도 가족이고 모자라는 아내여도 가족이고, 그래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자식이 다윗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인 생사를 함께했던 그 책사 아히노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배신이 있었고, 또한 성경에서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비새와 또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요압을 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애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으로 이 한 달간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마무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가정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